오늘은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앙송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시는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자화상,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또 활동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당시에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죽고 나서 유고 시집으로 나왔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을 통해서 이 윤동주 시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또 일본의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그 시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쭉 찾아보니까요, 그 안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 성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했을까, 펜을 들고 어떠한 몸부림을 쳤을까,
쭉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애워지더라고요.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독립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절실히 글로 써냈던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즉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시로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인이었습니다.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즐겨 듣는 노래들 중에 슬픈 노래는 또 슬픈 시는 왜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조금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를 소망하는 내용들을 노래를 부르고 또 앞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또 헤어진 이별을 그렇게 슬픔으로 노래하고 또 시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은요 표현하지 않은 채 그저 내면에 쌓아두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배설하다, 표출하다,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억압된 그 감정의 그 응어리를 어떠한 행동이나 또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노래나 시를 통해서 발산함으로 정신의 안정과 또 회복을 찾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듣는 사람은 공감 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을 다시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질감을 느낌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표출을 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정을 느끼게 되고 또 감정을 공유할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낼 때는 어떠한 감정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돌이켜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나라 잃은 그 국민의 애환과 슬픔이 참 이보다 더 클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요. 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노래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애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가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도 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의 형태가 많기는 하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정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떠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은 바로 어떤 성이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왜 파괴되었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난주 아주 명강의를 해주셨던 김영생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되살리면서,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멸망을 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특별히 그들이 생각할 때의 예루살렘 성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에카, 어찌하여,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째, 어떠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카였습니다. 이 에카라는 의미는요, 어찌하여라는 표현이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에가의 히브리 원문 제목입니다. 신기하죠? 에카, 그리고 한국말로는 에가. 이 에카를 번역해서 에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에가도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한자를 가지고 온 건데 그 의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똑똑해질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히브리 원어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면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에카, 어찌하여, 슬프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의 기록 연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기록 연대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몇 년이요? 주전 586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의 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레미야 에가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오랜 기간 후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무너지고 나서 그해 겨울 혹은 그 다음에 봄까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에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학적 구성이 굉장히 완벽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총 몇 개의 에가가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서 총 몇 개의 에가가 있을까요? 힌트는 몇 장입니까? 5장. 총 몇 개요? 5개의 에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특별히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몇 절이요? 22절. 다 동일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확인하셨나요? 이 22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 알파벳이 총 몇 개일까요?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그래서요, 1장과 2장과 4장은요 1절 알렙, 2절 베트, 3절 기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22절 타우로 해서 시작되는 그 한 구절이 끝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5장은 22절까지 있지만 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66절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6절로 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문에 있는 그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세 절씩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세 절, 베트가 세 절, 뚝 해서 타우가 마지막에 64, 65, 66절로 끝나는 그러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so what,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 핵심장이 바로 1장과 2장, 4장과 5장 사이에 있는 몇 장이요? 3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요, 죄에 따른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아름다운 형태들을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빕월이라고 해서요, 지금을 의미한다. 7월 한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그 아빕월 9일에 이 애가를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암송하고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레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외워가는, 암송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아비벌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비벌이 펼쳐져 있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를 다시 한번 낭독하고 이 애가를 통해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의 삶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쭉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요,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냥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이 저주받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저랑 공부했었는데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이 새로운 신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시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책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장은요, 특별히 너희가 순종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받을 저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에 굉장히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60번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너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900년 전, 거의 1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도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저주로 끝날까요? 아니면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어떠한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요, 3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입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마지막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는요, 비탄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전하는 핵심장이 몇 장이라고 했죠? 그 핵심 메시지를 3장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니까요,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5장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소망을 이야기를 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예레미야 애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 선지서는 왜 이렇게 깁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선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일진, 너 매일 죄짓지 않니? 매일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저도 목사지만요, 이 죄의 심각성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들을요, 상황 탓하고 남 탓하며 그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탁 깨닫고 나면요, 아,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 앞에 탄식하며 비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다시 스스로 돌이켜보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도 예레미야, 네, 마라톤도 예레미야, 또 오후 예배도 예레미야,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 스토리, 메시지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질 때에 이 슬픔의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될까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군요.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그거야. 그래, 너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가 너 이렇게 돌이키려고 계속 말씀을 허락하고 전달해 줬는데 왜 그거 듣지 못했니? 너무 잘했어. 너무 기쁘지?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라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적 통회와 자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통회는 무엇인가요?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자복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인적인 고통만 생각하며 아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라 민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죄악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개인 삶을 그저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여, 주님께로 돌이키라. 너희 이 죄 많은 대한민국이여, 죄 많은 금광교회여, 죄 많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뉴스만 틀어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묻지마 칼부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수완이 빠른 사람들은 호신용 이 기계들이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아니면 되고
그저 그 상황이 내가 속해져 있는 시간과 장소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쩌냐, 아이고 쯧쯧쯧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금강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명과 또 돌이킴의 그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찔리는 사람은 사실 저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떡하지? 혹시 성도님들은 그때 없었나? 그냥 마음 졸이고만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였지, 이 나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복해야 하고 내 주변에 정신분열이 일어나도 마땅하게 지금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매일매일 아무런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나는 그에게 문자라도 했나? 전화라도 했나? 이 잠재적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복하게 하시더라고요. 통회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통회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자복해야 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의 윤동주 시인이 우리 금강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시대의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지혜들을요, 후진들에게 마음껏 알려주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를 통해, 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또 노래를 통해 알려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으로 삼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중간층, 또 젊은 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그 슬픔을 노래하며 아파해 줄 수 있는, 또 직접 다가가 보듬을 수 있는, 우리의 재정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